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셔도 좋은 것만 골라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해되는 일보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보다 하나님 왜 또 접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성실하고요 정직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또 꼬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마음이 어렵다 못해 무너집니다. 고통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그 상황으로 내몰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감싸고 돌면서 편애한 것, 그리고 형들 앞에서 철없이 꿈자랑을 하고 다닌 것이 빌미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몇 대 맞고 혼날 일이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납치된 게 아닙니다. 피를 함께 나눈 그 형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형들이 전부 공모한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상처는 누가 제일 많이 줄까요? 상처는 누가 제일 크게 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나 한두 번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줘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게 줍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랑을 제일 많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도 함께 같이 줍니까? 상처도 가장 많이 줍니다. 요셉의 애굽행은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그의 삶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꺾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할 때 흔들리죠. 무기력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낙심에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요셉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삶의 끈을 놔버리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을,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노예는 잘해도 노예입니다. 뭐 승진을 하거나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노예일 뿐이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면 그나마 다행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요,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고 죽게 하듯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일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의 유혹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더 깊은 바닥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 다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해석되지 않는 그 상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큰 고통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과거에 겪었던 아픔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함께 적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경험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경험으로 떠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이 영원히 해석되지 않은 그 상처로만 남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복수와 분노의 화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내몰리면서도 함부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전까지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의 눈으로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보게 했을 때 형들의 그 죄와 주변의 그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지워버리고만 싶었던 그 지난 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쓸모있는 경험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혼자 다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요, 쓸모없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쓸모있는 경험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선용하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요, 누군가의 백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제국의 총리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디발 장군의 그 밑에서 순종하는 그 경험, 가정 총무로 온갖 일을 다 이렇게 경험해서 해보는 그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람과 일에 대해서 그 감각과 센스를 길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때 당시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경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게 하셨을까요?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필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디였습니까? 잡범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끝나고요, 창세기 40장이 이어지는데 4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감옥에 애굽의 두 실세였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궁중에서 암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상조사가 완료되기까지 가두어 두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두 실세를 또 수종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들 옆에서 수종 들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 지금 왕궁에서 어떤 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을 때 난해할 때 요셉에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요셉에게 다 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애굽의 두 실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 과외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도 이런 사실을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지난날을 재해석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은 이전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재해석하면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돌봄은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최고의 돌봄은 나 혼자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게 했을 때 그제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일들을 엮으시고 이으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도 한순간 그 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거라고는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죠. 그렇게 모세가요 80세가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까짓 게 무슨, 이런 생각 속에 하루하루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렇게 선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모세처럼 적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느새 광야에 익숙한 사람,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장인 밑에서 양을 쳤잖아요. 4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동안 애굽 왕궁에서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익숙했는데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 밑에서 40년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알맞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윗도 요셉처럼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그 생활을 한 게 아니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그 사울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도망칠 데가 하도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망명을 또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도 아니었고요, 쓸모없는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 그 시간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 되기에 앞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끄는 그 리더십 경험을 어디에서 하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요,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그 공동체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최측근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신하들, 부하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지형이 있고 어떤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을 때 분명 중요한 재료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경험, 쓸데없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경험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게 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해서 인기를 끌었던 엑시트라고 하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아내와 함께 영화관에서 참 재밌게 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엊그제 우리 새 아들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가족끼리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청춘 남녀가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 영남은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에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반면 여자 주인공 의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직장 다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경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스테러가 터지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맹활약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산악 동아리에서 암벽을 타는 그 클라이밍을 배웠거든요. 이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심성이 참 좋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성경 작가가 쓴 어른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 시절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계속 살아봐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졌다. 작가도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은 그 시절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은 이 시절이지만 어쩌면 앞으로 내 인생을 버티게 하고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요, 삶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72세 이상인 요한 공동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방을 가면 찬송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이 다 애창하시는,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 7가정 신방을 하면 3번, 4번 이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해서요, 예전에는 참 많이 즐겁게 씩씩하게 좀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찬송을 부를 때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하셨습니까? 만사형통하셨어요?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신방지에 가보니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요, 자꾸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 대목에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하신 이 집사님과 권사님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거 안 부르는 게 더 맞아요. 왜요? 그 중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온갖 일을 하면서 여러 그 자녀들을 키워낸 분들도 계셨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아픈 그 자녀를 곁에 두면서 간병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상식적으로 찬송가 384장이 아니라 272장 뭘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르는 게 더 맞아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살아낸 삶의 자리가 이렇게 험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4장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난날을 보낸 건 맞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고요, 지난날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일찍 혼자 되고 참 힘들었는데 도망쳐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험한 일을 당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날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요, 원하고 바라던 삶보다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삶을 더 많이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식당을 하시던 어머니를 도와서 식당에서 온갖 그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식당에서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시장과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가면서 대학 학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넉넉했으면 제가 이런 경험 안 했을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 경험이었거든요. 저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반대 속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도 한겨울 새벽에 세차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목회자가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경험들이에요. 그죠? 목회자가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쓸데없는 그 경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참 힘들었고요, 졸업하고 전임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요, 아는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아는 찬송가보다 모르는 찬송가 다 태반인 거예요. 다 처음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 출신이라 뒤늦게 시작한 교회 사역도 다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목회자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때 참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도 적어도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가 될 거를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에 필요한 경험을 좀 하게 하시지, 왜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경험들만 하게 하셔서 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과 함께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경험들이요, 목회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날 때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상처가 많고 뾰족한 데가 많은데 저를 많이 다듬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듬어지고 빚어지신 게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봐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요, 와, 지금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셉만 아니라 모세와 다윗도요, 모두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절망까지 엮으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산상조각난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조각을 하나하나 이으시고 붙이셔서 모자이크 같은 작품이 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으시고 엮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가 전부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한 시간 가운데 무가치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치고 무가치한 시간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